금요일 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토요일 새벽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죠.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 기적에는 또 우리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가세해서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겨놓고도 또 몇 분 동안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선수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 그 시간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그리고 16강이 확정됐을 때의 그 기쁨, 축구가 뭔지 나라가 뭔지.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방송이나 인터넷, 유튜브는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때린 볼이 골대를 맞고 나가고 또 빗나가고 그럴 때 손흥민 선수가 땅을 치면서 평소보다도 더 얼마나 아쉬워하고 그 통곡하는 듯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아깝고 그랬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선수가 참으로 된 사람이구나, 한 번씩 그런 걸 느꼈지만은 또 그런 거를 생각했네요. 볼이 골대를 맞고 볼이 빗나가는 것에 대하여 땅을 치고 그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신이 골을 못 넣어서가 아니고, 열받고 화가 나서도 아니고, 한 경기를 90분 동안 뛸 때에 자기를 믿고 마지막 자기에게 패스를 해주는 그런 결정적 황금 같은 타이밍이 두세 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나에게 패스해준 저 동료와 그리고 함께 뛰고 있는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자기를 믿고 마지막 패스를 해준 건데 내가 이거를 못 넣었으니 우리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말 속에 우리가 배울 게 있잖아요. 정말 내 욕심이 아니고 우리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동료들이 마지막까지 나에게 볼을 연결해서 골을 넣으라고 준 그 믿음, 신뢰, 이걸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사실은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하거든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자, 이번에 손흥민의 그 절묘한 패스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게 작전이거든요. 다 손흥민 선수 막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4명, 5명 더 손흥민 선수 잡겠다고 왔는데 그때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작전인 거예요. 그 빈틈으로 패스를 해주는 거죠. 알고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듣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 공을 넘겨주는 거죠. 이 칭찬을, 이 자랑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평생을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충성을 했는데도 기쁘고 행복이 없는 게 왜 그럴까요? 내가 다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영광을 누군가에게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신앙인데, 이걸 깨달을 때 삶이 바뀌고 신앙생활이 바뀌고 영적 권세가 바뀌는 것인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분을 만났고 이분의 책을 통해, 이분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제 신학과 신앙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이 바르트 신학이라고, 다른 신학교는 또 안 해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그래도 조금 더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바르트 신학을 하는 거지. 바르트를 아주 이단처럼 보는 교단도 있거든요. 근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정말 어거스틴을 이어서
루트를 이어서 그리고 칼바르트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 우리 신학의 역사 속에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세미나 강의를 하고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중에 누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성경에 대하여 일생을 연구해 오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칼바르트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 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어린이 찬송가에 있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가사였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다니고 또 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어린이 찬송가 가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말이 저 대석학의 입에서 나올 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뭘 저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웃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이걸 우리가 배웠다는 이 말이 과연 어린이 찬송가에서 어린이들만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흔하고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말인데 대학자가 그런 말 말고 좀 더 고상한 말 없는가?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한마디,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계신 성탄의 계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는지, 그가 가진 모든 권한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지막에는 내 대신에 생명까지, 내 대신에 죽음으로써 내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계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그런 어떤 묵시적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3장 오늘 1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온 줄 알았다. 그리고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사랑 때문에 오신 분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이죠. 모양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한이 이 13장을 아름답게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문학적으로도 하나의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비극적 사건인지를 우리는 독자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 지금 주님은 죽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고 경쟁했거든요. 주님은 지금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인 것을 감지하고 이 제자들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발을 씻기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고린도 전후서
새벽 기도에 몇 개월 동안에 아주 재미있게 새벽을 잘 같이 나누고 이번 주에 이제 고린도후서가 끝이 나요. 지금 이 고린도서 마지막에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웃기게도 자기 변명처럼 얼마나 많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비난도 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많이 인간적으로 사도가 정말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큰 마음으로 덮어주지 왜 그럴까 싶을 만큼 바울이 자기 변명, 변호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왜 그런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했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편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바울 같은 사람은 그냥 말도 안 하고 꾹 참고 갈 것 같은데 말 안 하는 게 더 은혜로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하지? 그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인 거예요. 바울은 왜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뭘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 누군가에게 이 말만 꼭 해주고 싶은 거, 그 말 안 해주면 편합니다. 원망 들을 것도 없고 오해받을 일도 없어요. 이것만 말해주면 이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텐데, 이것만 하나 고쳐주면 이 사람 어디 가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텐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내가 해주면 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어느 누구나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말 안 해버려요. 그러면 속 편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내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되어서 정말 당신 이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근데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줄 때, 우리말로 누가 나에게 지적을 하나 해줄 때, 그 말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셨나요? 참 고맙다. 이 말로 내 인생이 바뀌네. 그런 말 하시냐고요? 지가 뭔데? 니나 똑바로 해라. 나 다시는 너 안 본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 안 하면 속 편해요? 누군가 내게 말해줄 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주려 할 때 그게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냐고요. 말을 할까 말까 전화를 몇 번 들었다 놓았다. 주여 내가 정말 이 말 해줄까 말까요? 하나님 나 정말 이 말 해주고 혹 서로 상처되고 서로 마음 상하지 않을까요? 온갖 생각 기도 그걸 다 담아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말해준 건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줄 때 그 말이 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삽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싫은 말을 좀 했어요. 왜요?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좀 알아다오. 내가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이래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봉사생활, 헌금생활, 또 누군가를 돕는 구제금을 낼 때는 이래야 됩니다. 그런 많은 말들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 오늘 우리가 혹 누군가에게부터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내게 말해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말해줄 때는 내 안에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서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월절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베드로는 주여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할 때에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은 네가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내가 미리 보여준다. 너희도 이후에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뭡니까? 약점을, 허물을, 연약함을 밝혀내어서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그의 허물을 씻겨주고 그의 아픔을 닦아주고 그와 함께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그 사랑꾼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하다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또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3장으로 1년 살기, 김소렐이라는 분의 책, 저는 그 책을 원래 살 때는 앞에 소개만 딱 보고는 1년 동안 뭔가 프로그램을 주겠구나, 1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훈련, 뭔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러면은 365일 동안 이 책을 내가 읽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발췌해가지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살아가기 훈련,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책을 산 거죠. 근데 책을 사보고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자기가 그냥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그냥 삶을 1년 동안 그 정신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또 많은 깨우침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사랑으로, 그것만이 진짜다. 여자분이에요. 운동도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 배구팀 코치도 했었어요. 근데 자신이 암에 걸렸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런 슬픔이나 고난이나 아픔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살아내고 자기 인생의 경험을 책으로 남긴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갑니다. 불법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티에 가서 살았던 그 시간들, 너무너무 힘들었던 순간들,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의 몸도 아프고 남편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썼던 그녀의 삶의 기록이 이 책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랑은 너무 지겨우리만큼 익숙하기도 하지만 낯설기도 하다고. 사랑으로 산다는 게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오지도 않은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그 많은 것들, 사랑은 잘난 체 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윤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 받을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을 거예요. 돌아오는 호의도 없을 거예요. 그나마 고개를 끄덕여주는 격려의 표시조차도 없어도 좋아요. 사랑은 그런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한다는 거죠. 원한도 없어요. 다시 바라보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 말은 곧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기다려주고 믿어줍니다. 모든 것을 사랑은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뭘 바란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아요. 사랑은 끊임없이 바라고 있어요. 뭘 바랄까요?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그 병이 낫기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형편없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바라는 것이 사랑이다.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바라고 있을 때 이미 기적을 보는 사람들, 이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에요. 언제나 항상 견디기만 하면 시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끝까지, 그도 힘들었지만 그도 아팠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까지 사랑을 선언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아버지 품으로 가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어느 어떤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걸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그분만 계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님, 내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아니 그분이 모든 것을 도리어 주신 예수님, 그 사랑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 대림절,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오직 일생 동안 그 사랑으로 살리라.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꿈꾸는 그곳,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주님 계신 그곳,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붙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에 불같은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 배송이 목사님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인 것을 그 깊은 믿음과 성찰 속에 만든 아름다운 복음성입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고 계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 품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하나님 그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오직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주님 바라보며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님 오시는 대림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사랑 닮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내 모든 것 다 아버지 앞에,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종들로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을 믿사오니 그 사랑, 우리 주님 그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